이 요엘서 말씀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모두 이제 1장, 2장, 3장까지 3장으로 되어 있죠. 전반부는 이제 그 당시에 임했던 그 메뚜기 재앙, 참 무서운 재앙이죠. 농경사회 때,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는 재앙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방의 군대의 침입을 예고하는 그런 여러 재앙들로 재앙과 또 경고들로 가득한 내용들이 전반부였다면 후반부는 이제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후반부입니다. 그런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그 계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요엘서의 어떤 그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장 12절 말씀이 이제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중요한 그 핵심 하나의 그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하자 18절에 이제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요엘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로지르는 그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죠.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하여 메뚜기 재앙도 물러가고 이방 군대도 물러갈 것이고 다시 소출이 풍성하게 회복되어 질 것이고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회복의 메시지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2장 28절에 읽었던 이 말씀은 그런데 그런 회복은 그 이전에 재앙이 없었던 시절로서의 어떤 회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코로나를 위해 늘 이제 물러가도록 기도하지만 그 우리의 과거에 소중했던 일상들, 추억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거로의 그런 추억 어린 일상으로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셈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28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렇게 메뚜기 떼들이 물러가고 소출이 다시 풍성해지고 나고 난 후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인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요엘서에서 말했던 이제 하나님의 회복은 재앙이 없었던 과거의 어떤 풍성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던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가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쯤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겁니다. 3시라고 하는 건 유대인 시각으로는 오전 9시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라고 해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오순절 사건 때 인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요엘서의 이 장면을 보면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전반부는 메뚜기 재앙, 그 당시에 임했던 코로나와 같은 그죠? 메뚜기 재앙과 이방인의 침입까지 예고하는 후반부는 완전한 회복과 소출이 회복되는 풍성해지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오순절 사건 때. 그러면 그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다시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 장래일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새로운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 다음에 보니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 꿈이라고 하는 건 요셉이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장차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장차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일에 대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이란 말이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뭐냐면 보다는 거거든. 텔레비전, 비전이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코로나 이후가 되면. 단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인데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때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비전을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영안. 우리 혜인이가 영안이 무슨 뜻인 줄 아나? 영안. 영안.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고 그렇죠? 육신의 눈은 볼 수 있지만 영안이 열려져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지금은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하실 어떤 미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새 역사의 창조가 되어집니다. 장래일과 관련돼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한일 야구,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이제 야구나 축구나 아주 꼭 이겨야 된다. 그렇잖아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한일 야구에 보면은 8회에 꼭 역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올림픽 때도 그랬고,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WBC라고 해서 세계 야구 대회 때도 일본한테 늘 지다가 8회만 되면 역전이 돼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여러 번 있으니까 그런 장면만 모아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8회의 기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초가 어디냐면은 1982년도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982년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7회까지 0대2로 지고 있었어요. 끌려다니다가 8회 대역전을 합니다. 그때 투수가 이제 선동열 투수였어요.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인데 이제 워낙 잘 던지니까 국가대표가 됐는데 워낙 탁월한 선수였는데 2회 때 수비가 실책을 합니다. 외야수가 공을 그냥 받으면 되는데 뒤로 빠뜨리는 바람에 좀 이제 흔들렸죠. 그래서 2회 2점을 내줍니다. 그래도 잘 던진 편이죠. 그때 일본도 대단한 실력인데 8회까지 2대 0으로 틀어막았으니까. 어쨌거나 그런 바람에 2대 0으로 끌려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회 말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8회 말 공격이었는데
심지현 선수가 첫 안타를 칩니다. 그때까지 안타 못 치다가 2대0으로 치다가 첫 안타를 치고 1루에 나갔어요. 그 다음 선수가 2루타를 칩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첫 득점을 해요. 그래서 1대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기 번트를 해가지고 원아웃에 3루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1대2로 지니까 동점돼야 되잖아요. 이제 원아웃에 3루니까 번트돼서 3루자를 들어오게 하려고 스퀴즈 번트라는 걸 댔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그걸 간파하고는 공을 이렇게 멀리 던집니다. 그때 타자가 김재박 선수였어요. 아십니까? 그게 멀리 던지는데 김재박 선수가 그 개구리 번트라 그래요. 그걸 번쩍 뛰어가지고 번트를 내가지고 2대2가 됩니다. 2대2가. 그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또 안타를 쳐가지고 주자가 2명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한대화 선수가 3런 홈런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단숨에 8회 말에 5점을 뽑아가지고 5대2로 우리가 우승을 합니다. 결승전에서. 그게 이제 8회의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봐도 질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1982년 당시에 그때 뭐 흑백 TV가 대부분이었겠지만 그때 TV로 그 당시 장면을 봤던 사람이나 그 경기장에 참여했던 선수나 관중들이나 그때나 지금 그것을 보는 우리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분명하죠. 지금 보는 우리는 그 장래일을 이미 알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새 역사를 창조할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장래일을 볼 것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보인다는 말씀은 소망을 주시는 것, 위로를 주시는 것, 확신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걸 보게 되어진다는 것. 실제 이제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이 성취된 그 당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비유하면 지금 이때는 6월절이라 이제 큰 행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 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설날처럼 추석처럼 멀리 갔던 친척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살던 중국 교포도 있고 미국 교포도 있고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는 각기 막 일본말로, 중국말로, 태국말로, 필리핀말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 놀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외국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우리가 듣는다. 아까 야구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8회가 되면 되어질 일들을 듣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8회가 되면 심지현 선수가 1루타를 칠 것이고 그 뒤에 선수가 나와 2루타를 칠 것이고 그 다음 보내기 번트를 할 것이고 김재박 선수가 개구리 번트를 내서 3루 주자가 들어올 것이고 한대하 선수가 3런 홈런을 쳐가지고 5대2가 될 것이다. 이제 8회가 되면 일어나게 될 사건, 최후의 승리, 드라마의 완성, 그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를 얘기하지만은 그 8회가 극적인 이유가 왜 8회가 극적일까요? 8회가 극적인 이유는 1회부터 7회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0대2로 지고 있다고 해서 1회부터 7회까지는 쓸모없는 것이라든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8회가 더 극적이 된 것이고 드라마가 완성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2회에 우리나라 수비가 수비 실책을 안 했어요. 그래서 0대2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7회까지 0대0이 됐다가 8회 5점을 내서 5대0으로 이겨도 좋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아무래도 2대0으로 지다가 역전한 것보다는 덜 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그 야구의 한 경기가 우리에게 회자되는 이유는 그 실체까지도 묶여져서 1회부터 9회까지 하나의 드라마가 완성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지금 1982년도에 그 야구 대회에 그 무대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뼈아픈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살면서. 내가 왜 그때 그걸 놓쳤나? 후회와 자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0대2로 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3회, 4회, 5회, 6회, 7회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은 현실이 계속되는 거예요. 3회가 돼도 4회가 돼도 5회가 돼도 6회가 돼도 7회가 돼도 두려움이 생기죠.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도 무실점이었는데 8회가 된다고 점수 내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냥 패배를 인정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장래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직 안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아직 안 끝났다. 아직 8회와 9회가 남아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정성 권사님 오늘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에 뵈서. 영상으로도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우리 이정성 권사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야구에 9회를 친다면 지금 몇 회쯤 살아온 것 같습니까? 5회 정도. 그렇죠. 지금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2대0으로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 8회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는 큰 일을 보아라. 너희는 곧 보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의 그 드라마는 멋지게 완성되고야 말 것이다. 한편 오늘 말씀은 우리 아까에도 언급했듯이 코로나 이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엿볼 수 있는 어떤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은경 그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이제 발표하기를 올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표니까 잘하면 11월이고 혹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은
올해 말이 됐건 내년이 됐건 코로나가 종식하게 되면 단지 과거로의 우리의 추억 속에 있는 일상으로의 복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전으로의 돌아가는 것이 아니 더욱더 구원의 완성을 향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저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를 완성하시고 온 인류, 온 우주 역사의 드라마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완성을 보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반가운 일이 우리 또 혜인이가 이렇게 반주자로 와서 참 감사합니다. 혜인이가 지금 20대인데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 그럴 때 참 고민이 많을 때잖아요. 아직 내 미래의 일들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던 때니까.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으니 고민도 많을 거 할 텐데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내 인생의 활에는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비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마치 3회, 4회, 5회, 6회, 7회처럼 열심히 살고 있지만 답이 없어 보이는 아슬아슬한 현실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지나면 이것마저도 훗날 두고두고 회자하게 될 감격스러운 드라마의 한 부분이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나중엔 여러분 웃으며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 그랬지. 아멘. 2021년 1월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할렐루야. 그 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뜻과 목적과 드라마는 영광스럽게 끝난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주 안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하루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이 약속은 성취되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주듯이 주신다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우리 이 찬양 드릴까요? 이 찬양은 제가 한 30년 전에 청년 시절에 들렸던 찬양인데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찬양일 거예요. 근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서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처음 부르는 찬양이라 리듬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잠잠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
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 위에 임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 아픈데 손 얹으시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실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와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구할 것이요 찾아낼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